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였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의 자리에 말씀으로 시작하고자 예배 가운데 나오신 창천교회 가족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한 명의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바로 왕인데요. 애굽의 재앙이 임할 때마다 이 바로 왕은 모세를 불러 자신이 잘못했음을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예배하러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재앙이 멈추면 어떻습니까? 그는 다시 마음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그의 마음은 변화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더욱 완고해지는 것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들이 어려운 일과 큰 일을 겪게 될 때에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그 자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오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마음을 굳게 닫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6장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히 경험하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장 크게 주는 메시지는 마지막 때에 무서운 재앙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는데도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런 굳은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성전으로부터 큰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정을 땅에 쏟으라. 이 말이 있은 후에 7천사가 차례대로 대접을 쏟게 됩니다. 그러자 온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이 심판이 감정적이거나 부당한 심판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도 7절에서도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단순히 몇 번 실수를 저지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했던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을 당시의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기도 했고요. 다른 이들에게 황제를 숭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지킨다는 그 이유로 핍박을 받고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두려운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라는 굳건한 힘을 가지고 있던 이 나라가 영원히 승리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과 고통을 알고 계신다는 그 위로의 말씀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불의하게 보이더라도 마지막 판단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며 하나님은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바르게 판단하실 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반복해서 등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심판을 받는 이들이 하나님을 비방했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이 반복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는데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는 단순히 몇 가지의 잘못을 통칭해서 말하는 나쁜 행동이 아닙니다. 죄의 가장 깊은 뿌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죄의 가장 깊은 뿌리입니다. 본문의 사람들은 이 고통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 환경을 원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이 고난 앞에서는 당연히 슬퍼할 수 있고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손을 붙들게 됩니다. 반대로 마음이 굳건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같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출애굽기의 이 바로도 재앙에 임했을 때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재앙이 멈추자 다시 마음을 굳게 합니다. 그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당장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일시적인 반응이었던 것이죠. 참된 회개는 하나님께서 옳으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들의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의 생각과 욕심을 저에게로부터 하나님께로 돌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참된 회개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심판보다 무서운 것은 우리들의 굳건한 마음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는 그 마음, 죄를 깨닫고도 인정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께서도 부르시는데도 계속해서 자기의 길을 고집하는 그 마음입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게 되면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주님은 이 마지막 심판의 광경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들에게 그 멸망의 날짜를 계산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가 짐승의 나라인지 찾아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또한 마지막 날의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에 대해서 찾고 애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단순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깨어있고 자기 옷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이 종말에 대한 어떠한 많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죄와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주님께서 오늘 오시더라도 부끄럽지 않도록 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인인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6장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대접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가다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두고 한 잔을 놓고 기도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잔은 죄인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심판의 잔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마셔야 할 그 진노의 잔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친히 마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가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께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우리가 세상의 사건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분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를 붙들며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창천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반드시 심판하는 분이시며 그 심판 앞에서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한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세상에 어떤 재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우리들의 굳건한 마음이 있지는 않은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더 굳어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할 그 진노의 잔을 예수님께서 마시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이 파멸의 날이 아니라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또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언제나 우리들이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바로처럼 굳어지지 않고 부드럽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이제 기도할 텐데요. 오늘은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목장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장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에 각 목장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풍성하게 하시고 또 서로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다음으로는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그 가족들과 환우들 그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달라고. 마지막으로는 내일부터는 영아부,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그 성경학교를 통하여 성경학교의 주제와 같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른 이 새벽 우리들을 주님의 전에 부르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심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의 목장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목장 가운데에 친히 임하여 주시고 그 말씀과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장 식구들이 서로의 형편과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돌보게 하시며 기쁠 때마다 또한 슬플 때마다 함께 울며 기뻐할 수 있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장 공동체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그들의 삶을 외면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서로를 위해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장을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는 목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목자들이 지치지 않고 그 목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한 목원들 또한 그 목장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참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자들이 맡겨진 영혼들을 돌볼 때에 지키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그 마음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목장 모임마다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함께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 환우들을 바라보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가족과 환우들에게 손을 올려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치료한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 진행하는 그 의료진의 손길을 주관하여 주시고 환우들에게 가장 선하고 합당한 치료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 오랜 투병과 반복되는 그 치료 가운데에 지치고 지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고 또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지치지 않으려 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보이지 않는 그 투병 가운데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염려가 그들과 환우들과 가족 가운데 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수술방에 들어가고 나올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곁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돌보는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지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필요한 힘과 건강을 그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가족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붙들고 기도와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영아부와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름 성경학교에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하여 주시옵고 모든 일정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그 많은 아이들과 부모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한 준비하는 그 선생님들과 전도사님과 간사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그 발걸음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는 교역자들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모든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와 건강을 그들에게 더하여 주시고 기쁨과 사랑으로서 아이들을 섬길 수 있는 그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와 같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드릴 때 어린아이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또한 활동과 찬양과 기도 그 모든 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먼저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여름 성경학교가 단순히 즐거운 행사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복음의 하나의 미랄이라도 심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 그것을 아이들이 육적으로 자라면서 같이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준비와 진행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예상하지 못하는 여러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 가운데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